4월 1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가게 된 사항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장인인 이드로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한 말 중에 애굽에 가는 목적을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굽으로 가게 된 그 목적과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기 전에 모세가 신중하게 행동하며 말을 아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았더니 모세는 이때까지도 자신의 사역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는 자신이 그곳에서 했던 살인의 죄책감과 또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을 여러 정적들의 위협에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세를 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시고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다시 한번 안심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앞섭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모세처럼 주저하지 말고 먼저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 때 일단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 고집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 모세가 이렇게 애굽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에 얽매여 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발걸음을 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른 방식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주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분명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외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로의 통치하에 있는 애굽으로 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지역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상대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 버리면 일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또 출애굽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당시 구약 시대의 말씀을 표기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표현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런 쪽을 판단해 버리면 그러고 나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말씀을 적던 저자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로 원인을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구약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신앙관과 세계관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언어나 생각으로 속단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깊은 영적인 개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적인 반대와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비록 모세는 자신이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부족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고 또한 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고 대표적인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시는 음성을 잘 선별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는 영적 지도자 또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아주 작은 일부터 주님이 불러주셨음을 깨달아서 헌신했을 때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매 순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에게 주신 그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포용하며 수용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참된 통로가 될 수 있게 성령으로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기에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걱정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이 강팍해진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이 강팍했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 열정과 또한 충성됨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매 순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한량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